오늘은 소요리 문답 32문에서 38문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인데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주 복습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중보자이시자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유익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받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받는다고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우리 개개인에게 역사하시며 각 사람에게 이 유익을, 이 은덕을 적용해 주십니다. 핵심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것이고, 중요한 표현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마음에 깨우쳐 주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설득하여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우리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데 이어지는 문답은 이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리는 3번에 걸쳐서 유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와 우리가 죽을 때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입니다. 오늘 나누게 될 소요리 문답 32문에서 38문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38문까지 나누면 소요리 문답 일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이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 힘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70쪽 32문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현세에서 무슨 은덕을 받습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현세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참여하고 그리고 현세에서 이것들과 함께 또는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은덕을 받게 됩니다. 우리 32문 답에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모를 그려주시면 좋겠는데 칭의, 양자됨, 성화 이렇게 3 부분에 네모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칭의, 양자됨, 성화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현세에서 즉 이 땅에서 받는 은덕은 칭의와 양자됨과 마지막 무엇이었지요? 성화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는 책에서는 이를 은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유익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은덕 옆에 유익이라고 적어주시면 이해에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덕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기에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은덕이라는 말을 유익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좀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2문 이후에 나오는 33, 34, 35문은 각각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32문은 작은 목차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32문에서 묻고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뭐가 좋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뭐가 좋나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교회에 나가보지 않은 이들이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묻는다면 교회 나가면 뭐가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교회 다녀서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대개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해 주시거나 복받는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기대할 법한 이러한 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뭐가 좋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셔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거나 유익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분명 현세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죽고 나서 받는 유익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뭔가 대단해 보이거나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임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좋은 것은 칭의와 성화됨과 양자됨과 성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있어야 할 것이며 참된 복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재산이나 건강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과도 같습니다.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님을 붙들며 이를 통해 현세에서 얻는 유익을 바로 알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장 넘기셔서 72쪽 33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문 읽겠습니다. 칭의란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목전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며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33문은 칭의에 대해서,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말인데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 의롭다고 쳐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를 칭자에 의로울 의자를 써서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이 바로 칭의인 것입니다. 우리 단문을 보시면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 여기에 네모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 이것이 전제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전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뒤이어 나올 양자됨과 성화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영어 원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는 이제 an act of God's free grace라고 하는데 행위인데 이제 밑줄을 치고 진하게 했지요. 행위인데 어떤 행동이냐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이제 프리 공짜라고 하죠. 은혜, 프리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이 칭의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막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리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칭의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먼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기에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음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되, 이렇게 두 곳에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되, 이렇게 두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시는 것이 1번,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2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누구의 의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의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글씨가 나눠져 있긴 한데 그리스도의 의에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의, 이것은 내가 돈을 냈거나 내가 공적을 쌓았거나 내가 선행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명시합니다. 우리 오직 믿음에도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오직 믿음입니다. 정리하면 칭의란 첫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둘째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둘러주셔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값없이 받았습니까? 값없이 받았습니까? 값없이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는데 믿음 역시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기셔서 74쪽 34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는 권세를 가집니다. 양자됨이란 자녀 삼아 주심입니다. 자녀 삼아 주심. 그런데 양자됨을 이야기할 때 먼저 이 양자됨 역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앞선 칭의를 볼 때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로라고 표현을 하고 이번 양자됨에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라고 표현이 미세하게 다른데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우리 자막 보여주세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도 앞선 33문과 똑같은 영어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34문의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 여기에 네모를 그려주세요. 전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 네모를 그려주시고 이 양자됨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수효 중에 받아들여지며, 여기에 밑줄을 그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수효 중에 받아들여지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는 권세를 가집니다.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는 권세를 가집니다. 여기에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자됨은 자녀 삼아 주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수효 중에 받아들여졌다. 첫 번째 줄친 부분이지요.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수효 중에 받아들여졌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자녀의 수효, 즉 숫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가 있다라는 의미죠. 이건 택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택한 자녀의 수입니다. 이 수요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수입니다. 그 숫자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확신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 숫자라고 해서 이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 딱 되면 끝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택하신 백성의 숫자가 있고 그 안에 내 자리가 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자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자리가 있기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데서 소망과 위로를 얻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녀의 수효 중에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명단에 없었는데 새로 적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그 명단 안에 그 수요 안에 들어 있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으로 어느 시점에 우리가 그 명단에 드러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기셔서 76쪽 35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문 읽겠습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인이 새롭게 되며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 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져 감을 뜻합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이지요. 이 역시 앞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못 받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선 칭의와 양자됨에서는 은혜의 행위였는데 성화에서는 은혜의 사역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사역에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선 두 가지는 은혜의 행위였는데 여기서는 은혜의 사역이죠. 이를 영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35문과 33, 34문의 영어 표현을 보면 work라는 단어가 나오고 act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35번에서는 이 워크를 가리켜서 사역이라고 번역을 했고 33, 34번에서는 액트를 행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액트는 33과 34 칭의와 양자됨에서 말하는 이 액트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합니다.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는 것이고 35문 성화에서 쓰인 이 워크는 장시간에 걸쳐서 사용되는 이루어지는 진행되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온 칭의와 양자됨은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끝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고 성화는 시간이 걸리며 계속 변화하는 것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서서는 은혜의 행위라고 표현을 한 거고 성화에서는 은혜의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지요.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다듬어지고 둥그러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우리 35문 답에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두 번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인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인이 새롭게 되며 여기서 말하는 전인은 전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든 것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전인, 전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밑줄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인이 새롭게 되며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즉 성화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누구의 형상을 닮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인데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살아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요? 성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화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점 한 가지는 이 성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다니니까 변화되어야지,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 좀 거룩하게 살아봐야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 봐야지,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칭이나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해가 좀 되는데 성화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니 내가 좀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닙니다.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 칭의와 양자됨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서 둥글둥글하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겠구나, 뚝딱뚝딱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좀 헷갈리시지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이 성화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 교수님께서 성화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성화는 100% 몇 퍼센트요? 100% 하나님의 일인데 100% 사람이 하고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성화는 100% 하나님의 일인데 100% 사람이 하고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한다, 100%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가리키는데 순종하는 것조차, 내가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해져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받는 유익이다. 우리가 받는 무엇이요? 유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78쪽 36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문 읽겠습니다.
현세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수반되거나 거기서 나오는 은덕들은 무엇입니까? 현세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수반되거나 거기서 나오는 은덕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은혜의 증가, 그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은덕들, 그러니까 이 유익들의 줄을 그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것들의 각각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은덕들은 하면서 나오는 뒤에 말들이 있죠. 각각 끊어서 우리 밑줄을 한 번씩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36문은 우리가 앞서 살폈던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결과물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밑줄 그은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종종 듣는 말이지 않습니까? 좋은 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칭의, 양자됨, 성화를 통해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이 5가지의 내용들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표면적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겉은 번지르르해 보이는데 속은 썩어 있을 수 있고, 겉은 추레한데 속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지레 짐작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나의 신앙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현세의 유익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구나, 나는 현세의 은덕이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이것은 과정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과정입니다. 성화가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 오는 이 결과물들도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체험하고 또 확인하는 은혜는 미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삶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도, 이 5가지의 이러한 결과물들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힌 말만 보고 곧장 꽃밭 같은 삶, 편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슬픔이 밀려오고 고통과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며 좀 더 나아지고 있기 때문이고 점차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100%를 향해 나아가는 이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한순간에 뚝딱 완성되지 않습니다. 계속 만들어져 가고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얻는 현세의 은덕, 현세의 유익이 됩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7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문까지는 이제 현세의 삶이었는데 37문은 죽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36문까지가 성령론, 구원론에 대한 내용이었고 37, 38문은 이제 종말론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80쪽 내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자는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덕을 받습니까? 신자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죽을 때 받는 유익, 우리의 교재의 표현으로는 이 죽을 때 받는 은덕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람이 죽는 마당에
무슨 유익인가라고 좀 그래 보일 수 있지만 성도에게는 살아있는 것도 유익이고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혼의 네모를 그려주세요. 영혼. 그 다음으로 육신의 네모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37문 답 보시면 신자의 영혼 할 때 영혼의 네모 그려주시고, 우리 영광 중에 들어가고 뒤에 육신이라고 하는 육신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유익을 얻고 육신에도 유익을 얻습니다. 어디에도 유익을 얻고 어디에도 유익을 얻는다고요? 영혼에도 유익을 얻고 육신에도 유익을 얻습니다. 이번에는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영혼에 있는 유익에는 첫째,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라고 할 수 있겠고, 둘째,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이렇게 두 부분에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다음 육신입니다. 육신에 있는 유익은 첫째,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여기에 밑줄을 그어주시고, 둘째,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여기에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영혼과 육신으로 우리가 받는 유익을 나누어 놓은 까닭은 우리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혼에 있어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라고 묶어서 보겠습니다.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완성되는 종착지입니다. 완성되는 무엇이라고요? 종착지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다가 죽을 때 이 성화를 마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화를 마치고 죽음으로써 이 성화의 완성을 이루는 것을 가리켜서 영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완성되어 하나님 곁으로 그 즉시 가는 것입니다. 누구 곁으로 간다고요?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어디 다른 데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그 즉시 갑니다. 그리고 철로 역정에서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영접받으며 주님 품에 안기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유지된 그 몸도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는 죽고 나면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이 썩는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요즘에는 이제 불에 태우는 화장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학적 지식으로는 생명이 끝난 육체는 쓸모없고 없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에서는 우리의 몸이 안식을 누린다, 쉼을 얻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몸에 대해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 몸이라고 합니다. 누구와 연합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죄를 지을 때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누구와 연합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이 영원히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안식하다가 부활의 때 다시 일으킴을 받습니다. 이때는 늙고 쇠약해진 몸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영혼과 연합하게 됩니다. 영혼만 잘 챙기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육신까지도 신경을 써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몸은 소중합니다. 영혼만 소중하고 육신은 천한 것, 육신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소중하다라고 가르치니 이를 극단적으로 오해하는 경우들도 역사적으로 생겨났었습니다. 이를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중세 시대에는, 이제 중세 카톨릭이 지배하던 중세 시대에는
시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화형하는 것,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화형은 사람을 태워 죽여서 고통스럽게 하려는 잔인한 의도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나중에 부활할 몸이 재가 되어 없어진다, 타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그로 인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깨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근심을 주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화형을 시키지 못하고 땅에 묻은 경우, 매장한 경우 무덤에서 시신을 꺼내서 목을 치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든 몸을 훼손시켜서 그리스도의 날에, 부활의 날에 이 육체를 훼손된 육체로 갖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괴로움을 지속시키려고 한 것인데,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는 자의 몸이 부활 후에 무슨 손해를 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꼭 매장을 해야만 이제 부활이 되고 화장을 하면 부활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활 때는 새롭게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되고 여전히 그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믿었기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의 콜로세움 속에서 맹수들에게 사지를 찢겨 죽으면서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 육신이 이렇게 고장나고 찢어지고 없어지더라도 부활할 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육체로, 새로운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죽음의 순간에서도 의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82쪽 38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신자는 부활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덕을 받습니까? 부활 때 신자는 영광 중에 들어 올리우며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의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으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38문은 일부의 마지막 문답이기도 합니다. 일부의 마지막 문답. 이 부활 때의 은덕, 부활 때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밑줄을 먼저 그어보겠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먼저 영광 중에 들어 올리우며, 여기에 밑줄을 그어주세요. 다음에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여기에 그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으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줄로 쭉 긋지 않으시고 나눠 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각각의 유익을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영광 중에 들어 올리우게 됩니다. 이 말은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부활한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 부활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우리 문답 87문은 이것에 대해서 육신이 영혼과 다시 영원히 연합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부활한 몸은 지금의 몸과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부활할 때의 육체는 같으면서도 다른 몸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육신이지요. 그 육신이 어떠한 육신인지, 어떠한 몸인지 지금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그 육체가 어떠했는지를 떠올려 보면 우리가 부활할 육체에 대한 어느 정도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손해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손해를 하나도 보지 않고 산다라고 한다면 삶을 다시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조롱을 들을 수도 있고 융통성이 없다라는 말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이 삶이, 이 생이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정말 바보들이고 안타까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 때의 심판의 그날이 이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인내하며 참았던 것들을
공개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입니다. 누구 앞에서의 인정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입니다. 내가 지금 눈물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또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이 무죄 선고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움으로 받게 되는 무죄 선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함으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소율이 문답 1문을 기억하십니까? 1문이요. 1문은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생각이 나시나요? 예, 1문 정도는 외우시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 1문에 대한 답은 이랬습니다.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율이 문답 이 일부를 시작하며 처음을 시작하며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 마지막 종말론에 이르러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온전히 즐거워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복을 누린다고요? 완전한 복입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최고의 복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는데 이 완전한 복,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진 인식의 한계로 잘 그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대우리 문답 90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상 못할 기쁨으로 채워진다. 상상 못할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이 완전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영원히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도 없고 질투도 없고 원망도 없고 오직 감사와 기쁨만이 무한히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때 이러한 유익을 누리게 됨을 소율이 문답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간단히 요약해보면 성령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얻는 은덕, 유익이 있고 이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과 우리가 죽을 때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 누리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세에서 누리는 부분까지가 성령론, 구원론에 대한 부분이었고 죽을 때와 부활의 때에 관한 내용은 종말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살아서 기쁨이고 죽어서 영광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무엇되었기에? 연합되었기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를 나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공로를 값없이 받는데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아니면 우리가 그냥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뒷받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리는 어렵고 딱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조금 더 넓혀주어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율이 문답은 38문의 종말론을 끝으로 일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것을 마무리합니다. 공부했던 내용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